도박판에서 첫 번째가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땄을 때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더 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 날리고 마는 것이 도박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박판의 진리는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떨 때 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욕심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도박판입니다. 그래서 도박판의 결론은 뭐냐? 더 벌기 위해서 몽땅 다 쳐놓고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박을 해서는 망하는 걸로 망하고야 끝나는 것이 바로 도박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잃었거든 만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도박판에서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덤비다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놓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실수, 잃어버린 과거, 빨리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면회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소중한 미래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끊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뭔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신비로운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의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자신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한평생 경험하지만은 미련하게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심을 믿고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 자신은 믿을 것이 못 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우상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주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항상 고독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독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세를 졌고 의사 선생님의 신세를 졌고 또 가족들의 신세를 지고 또 이웃들 친지들의 신세를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신세를 지고 또 누구에겐가 신세를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혼자인 것처럼,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기 감옥에 넣어서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동주의라고 하는 잘못입니다.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만 바꾸겠다는 것이죠. 모든 잘못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냥 생각은 그대로 두고 뭔가 행동을 바꾸면 열심히 바꾸고 열심히 뛰면은 내 인생이 뭔가 변화되고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가 소신껏 사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생각에 변함없이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궤도가 잘못되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만 낸다고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집만 부린다고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의 행동만 고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궤도가 벗어나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회개하는 길밖에 은혜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달달달 외웠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일한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성경 백독, 뭐 성경 필사 굉장히 유행합니다만은 성경 백독하고 뭐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저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동일시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양을 목을 쳐서 비가 철철 흐르는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은 그 양이 지글지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은 그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제단불 위에서 지글지글 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저 양이 바로 나다. 저 양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은 거다. 그리고 다 탄 다음에 그 죄인이 그 자리에서 일었을 때 제사장이 그때의 그 죄인을 향하여서 사죄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제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할 때 그 죄인이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누군가 죽는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제사함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내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 몇 가지 바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저것을 가장 위대한 아주 극치적인 사랑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나는 병이 들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도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날마다 열려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복 박아놓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니 지금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확 들어올 때 확정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있고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같이 사랑하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속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궁무진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사랑을 요새 말로 하면은 화끈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환하게 열리고 환상의 세계가 열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죽음마땅한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칼바르트는 비유적인 이야기로 상징적인 이야기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말합니다. 목욕탕에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물이 막 넘쳐나게 되죠. 물이 막 빠져나가게 되죠. 그 물이 빠져나간 양은 얼만큼일까요? 얼만큼 물이 빠져나갔습니까? 내 몸의 몸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저만큼인 거예요. 십자가만큼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저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저 십자가에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왜 나는 없어지는가?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없어지는가? 왜 나는 죽어지는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져야 없어져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도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죽여버리고 아예 없애버려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시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천하의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도 세상에서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소 제기된 그런 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기각돼 버리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한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으면 자유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죽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에 묶여 있고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다면은 아직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꿈틀거려서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으면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죽기는 죽지만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절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노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탕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갔다가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인이란 성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변화되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놀던 옛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자기가 잘 다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와? 오빠 보고 싶었어.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은 앞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아가씨들이 자꾸 따라오면서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오빠 보고 싶었어. 막 빙그레 따라오면서 계속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부르는데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가면서 그는 중얼중얼 거립니다. 언니들 사람 잘못 봤어.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 어거스틴은 벌써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죽었으니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죽음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확정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생명을 확정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 생명이 벌써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확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유복자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유복자를 길렀어요.
누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갖다가 숙직실에다가 눕혀놓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숙직실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화염에 쌓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엄마도 죽는다고. 그런데도 이 엄마는 불타는 그 숙직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생명 걸고 그 숙직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애는 다행히 살았지만은 그 얼마나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다 일그러지고 곰보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철이 없을 때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어? 다른 엄마들처럼 왜 얼굴이 예쁘지 않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다리다가 아이가 철이 들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래서 불이 나가지고 네가 그 숙질 안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너를 구해오다가 이렇게 엄마 얼굴이 꼼보가 됐단다. 이래도 보기 싫으냐? 엄마 얼굴이 보기 싫으냐? 그때부터 그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분이고 우리 엄마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엄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 어머니의 그 붉은 그 화염에 불탄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체의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나는 죽었고, 아니 오늘도 죽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